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는 오만된 생각, 교만한 생각 가운데 하나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완벽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성경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심지어요, 평생 성경만 연구하신 성경학자들도 성경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요.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경에는 시간상의 차이가 존재하죠. 여러분, 대부분 성경이 기록된 시기가 200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과거 2000년 전에는 기술 문명이 발달된 오늘날과 달리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의 입으로 전달되는 수준에 불과했어요. 이런 200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면서 그 의미를 완전히 전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2000년 전이면 이제 막 이 국가의 형태가 시작됐던 삼국시대 초기를 말해요. 성경이 기록됐던 시기가 우리나라로 보면 초창기 삼국시대에 성경이 기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삼국시대의 어떤 자료들이 있잖아요. 역사적인 자료들이 있는데 그 자료들을 완벽하게 해석해 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적인 차이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는 문화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주로 문화는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언어는 그 문화에 따라서 달라져요. 똑같은 말이지만 문화에 따라서 그 말이 다르게 사용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차이를 통해서 성경의 그 의도,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세 번째는 공간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즉 지역적인 차이죠. 여러분, 만약에 성경의 배경인 이스라엘 지역이 그래도 우리와 조금 인접해 있으면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래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의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를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인접해 있는 국가인 일본이나 중국만 해도 우리가 잘 몰라요. 인접해 있는데도 그 나라 우리가 완전히 이해 못하잖아요. 이런 지역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의문을 품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성경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이 의도한 말씀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을 품게 되죠. 당연히 품게 되죠. 바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작용하게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리추얼이라고 그래요. 리추얼, 의식이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그 의미를 두느냐? 단순히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인간의 말이라고 우리가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다르게 역사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의미를 두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우리의 삶에 다르게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서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되는 이 말씀이 사실은 성경 가운데 완벽하게 해석이 안 되는 몇 안 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완전히 알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동안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용서를 통해서 서로 화합을 이루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처럼 손해를 감내하면서까지 어떻게 해요? 타인을 용서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보실까요? 51절 말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화평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고 나아가 심지어 이방 나라를 향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일이 당연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지금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이 러시아가 마치 정당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교회 역사 가운데 실제로 오늘 말씀을요, 전쟁을 일으켜도 되고 다른 사람과 싸워도 되는 정당성을 주장한 말씀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분쟁을 일으키려고 왔으니 믿지 않는 민족을 전쟁을 일으켰어라도 우리가 믿게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그 정당성에 무게를 두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심지어 성도들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분쟁을 일으키러 왔으니 얼마든지 싸워도 된다. 교회에서 얼마든지 싸워도 된다. 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51절 1절의 앞절만 조금 살펴봐도 오늘 본문이 어떤 말씀인지 대략 우리가 알 수 있어요. 4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에서 불이 무엇일까요? 진짜 불을 의미할까요? 여기에서 불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고 말씀해요. 여기서 불은 성령 세례를 말하죠. 결국 불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게 돼요. 그러면 반드시 믿지 않는 사람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영을 섬기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영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50절이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50절 이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답답하다라는 말은 갈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전까지는 다른 영을 섬기기 때문에 예수 믿는 하나님이 볼 때, 예수님이 볼 때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말씀처럼요, 아버지와 아들 간에도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심지어 어머니와 딸과 심지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유 없이 미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꼭 우리가 어디를 가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냥 우리를 이유 없이 미워해요. 저 예수쟁이,
난 너무 싫어. 그러면서 미워합니다. 심지어는요, 가족이나 친지들 간에도 이렇게 모여도 꼭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워합니다. 왜 미워하는지 아시죠? 바로 영이 다르기 때문이죠. 서로 다른 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의하듯이 답답한 거예요. 자꾸만 우리를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교회 안에도 이런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는 것 같은데 실상은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예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어디에도 없는 자신만의 예수를 만들어서 예수라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다른 영을 섬기니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좀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자꾸만 사람 미워합니다. 한 번은 이 사람 미워했다가 그 사람이 좀 잘해주면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 미움의 대상을 찾게 돼요. 그리고는 끊임없이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미움의 대상을 찾아다니게 돼요. 대상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첫 번째 특징으로 이 미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미움의 대상을 찾아다니게 되죠. 두 번째 특징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일삼게 돼요. 공동체 안에요, 여기서 거짓말하고 저기에 거짓말해서 자꾸 갈등과 분쟁만 일으키게 돼요. 심지어요, 이런 분이 자녀가 많으면요, 자녀끼리도 거짓말로 이간질해서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이 자녀에게 이 말하고 저 자녀에게 저 말하고, 그래서 자녀끼리도 싸우게 만들어요. 여러분, 공감 많이 하시죠? 마지막 특징이 바로 자기 자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기까지 자신이 낮아진 분이에요. 반면에요, 우상은 자신이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영이 우상이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는 자꾸만 자기 자랑을 일삼아서 자기가 어디 가든지 교회 안에서도 내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디 가든지 높아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영을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혹 내가 이런 모습이 있다라면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우상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혹 분쟁과 갈등이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야할 것을 말씀해요. 그 말씀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죠. 이런 비유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늘을 보거나 바람이 부는 것을 보면 대략 날씨를 분별하게 돼요. 과거에, 오늘날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일기예보나 스마트폰만 딱 봐도 1시간 후에 날씨가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과거에 저희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나 저희 아버지 보면 저쪽 하늘 구름이 많이 껴있으면 비 오겠다, 우산 가지고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김없이 우산을 가지고 나오면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하늘만 봐도 우리가 날씨를 분별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만 우리가 봐도 대충 이 시대를 분별하게 돼요.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 시대를 분별하게 됩니다. 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치 저와 여러분이 돈을 빌려서 그 돈을 갚지 못해서 옥에 끌려가는 사람처럼 당장에 화해할 것을 말씀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화해하라는 말씀이에요. 돈을 갚지 않으면 옥에 끌려가는 사람의 심정으로, 돈을 갚지 않아서 옥에 끌려가는 사람의 심정으로 당장에 우리가 화해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의 핵심은 저와 여러분이 마치 돈을 빌린 사람처럼, 죄인처럼 옥에 갇히는 신세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화해하라는 말씀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 먼저 화해하지 않으면
옥에 갇히는 신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옥에 갇히고 나면 아무리 하해도 소용이 없어요. 과거에는요, 옥에 갇혀버리면 옥에서 형을 다 살아야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잘못 따지지 말고 돈을 빌린 사람처럼 옥에 갇히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종말, 지난 우리가 2주간의 말씀 우리가 살펴봤죠. 종말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그 분쟁과 갈등 속에서도 반드시 성도들의 사명은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먼저 손을 내밀어 화해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화해에 있어서 왜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먼저 화해해야 할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말씀이 57절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이 57절이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 바로 5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57절 함께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5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옳다 하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즉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 사회나 우리 사회로부터,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나 우리 사회로부터 학습이 된 기준이지 진정한 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이라는 기준은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기준이거나 혹 우리가 자라면서 우리 사회로부터 학습된 기준이지 어떤 절대적인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마치 절대적인 선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선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옳은 기준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우리 사회로부터 학습된 기준에서 벗어나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 판단한다는 의미가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기준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마다 각자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옳고 저 사람은 저게 옳은 거예요. 서로 그 옳음만 주장합니다. 그래서 서로 기준이 다르니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이런 분이 계세요. 가정이 어떻든지 간에 결과만 좋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가정에서 거짓말 좀 해도 결과가 교회가 잘 되면 그냥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요, 이분이 설교도 거짓말을 합니다. 남의 거 막 좋은 설교 있으면 가지고 와서 막 자기 것처럼 설교를 하고, 뭐 교인들이 은혜 받으면 되는 거지. 그게 뭐가 남의 설교 가져와서 설교하는 게 그게 뭐가 문제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분의 옳음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심각하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생각하는 옳음의 기준이 이렇다 보니 거짓말하는 그 자체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짓말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은 어릴 적부터 이런 잘못된 기준이 학습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에게 어떤 옳음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바름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분이 변화될까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쟁과 다툼만 일어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세상이 말하는 옳고 그름의 기준에서 벗어나 스스로 판단해야 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부당한 재판이었고 누가 봐도 억울한 십자가였습니다. 만약에 그 부당함과 억울함 십자가를 지셨기에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셨고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을, 화해를 이룬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이 정의와 공의를 외쳤다라면 저와 여러분은 용서받을 수도 없었고 더군다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세상의 정의와 공의로 된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으로 정의를 이루는 그 자체가 세상의 방법이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에요. 나는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자체가 우리 안에 교만이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옳음에 대한 기준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억울한 일 당해도 용서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정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할 것이 물질이죠. 물질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하고 그 물질이 우리만의 독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성도들이 나눔을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가 어렵다,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 비판하잖아요. 교회가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제대로 된 헌금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제대로 된 헌금 생활을 통해서 그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에 환원하고 어려운 사람 도우면 교회 전도 안 해도 자동적으로 사람들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세 때에, 종말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될 것이 바로 물질이에요. 그래서 물질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온갖 이념의 갈등과 분쟁 속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잖아요. 오늘날 대한민국 모습 한번 보세요. 온갖 분쟁과 갈등, 별것 아닌 것에도 막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난리를 치고, 뭐 저 일이 그렇게 뭐 큰 일인가 싶은 일에 서로를 비방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세상의 용서와 화해를 외쳐야 합니다. 정의를 외쳐서는 안 돼요. 정의를 외쳐서 이 땅에 정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의는 오히려 분쟁과 갈등만 낳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그 용서와 사랑만이 우리가 속한 교회나 공동체 가운데 진정한 정의가 이루어져요. 그렇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민족 그렇게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옳음과 학습된 정의에서 벗어나 스스로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서양이나 우리가 사는 인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인물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에릭 호프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분 잘 모르실 건데요. 이분이 정말 많은 분야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을 일명 거리의 철학자, 길이의 철학자라고 부릅니다. 이분이 철학자라고 불리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철학을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요, 학교 문턱을 간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분이에요. 학교 공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분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에릭 호프입니다.
이분이 이제 아포리즘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아포리즘 우리 성도님들 잘 모르실 건데요. 아포리즘이라는 것은 우리가 글을 쓸 때 어떤 뭐 체계적으로 글을 쓰는 게 아니고 격언처럼 뭐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쭉쭉 하는 것을 아포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포리즘을 통해서 글을 쓰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분이에요. 여러분, 이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놀라움의 연속이죠. 이 에릭 호프는요, 독일 태생의 미국 이민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에릭 호프가 5살 될 때 이 어머니가 이 에릭 호프를 안고 있다가 그만 넘어지는 낙상 사고를 당하게 돼요. 이때 에릭 호프는 완전히 눈의 시력을 잃고 맙니다. 일로 어머니가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죽고 말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에릭 호프가 15살에 기적적으로 완전히 잃어버린 시력을 15살에 다시 회복이 돼요. 이때부터 에릭 호프는 언제 다시 자신의 시력이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강박감려 때문에 닥치는 대로 마구잡이로 책을 읽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런 기쁨도 잠시 아버지마저도 잃게 되죠. 그렇게 에릭 호프는 평생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의 삶을 살게 돼요. 집안에 온 가족들이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삼촌, 뭐 아버지부터 40을 넘긴 분이 한 분도 없는 거예요. 근데 본인도 40이 되기 전에 반드시 죽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요,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일도 수없이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평생 에릭 호프가 놓치지 않았던 것이 바로 독서와 사색입니다. 여러분, 에릭 호프를 평생 길거리로 내몬 것은 바로 자신도 부모님처럼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죽음의 공포와 또는 언제 다시 앞을 볼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공포와 두려움이 누구도 번접할 수 없는 깊이 있는 통찰력을, 세상을 보는 통찰력을 갖게 한 거예요. 여러분, 에릭 호프가 쓴 책 가운데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맹신자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 우리 사회의 정의는 힘을 가진 자들이 만든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는 실제로 정의가 아니라 힘을 가진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이 말을 최초로 이 책에서 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실제로 진정한 정의는 힘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매몰되고 그 사람이 정의가 되어버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 사람을 맹신하고 따르는 거죠. 그 사람이 말하니까 진리야라고 많은 사람들이 맹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힘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진정한 기독교는 사라지고 매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이 외치는 말만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의 정의를 외치는 정강훈 목사님 같은 분, 그리고 조금 잘 나가는 목사님, 그 말만 지금 성도들이 따르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사라져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정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도들은 우리 사회가 외치는 정의, 이 정의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돼요. 우리 사회로부터 학습된 정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또한 힘 있는 사람들이 만든 정의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벗어나야 돼요.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의가 진정한 정의가 아닐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스스로 세상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의예요. 성도들의 정의입니다.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정의가 우리 성도들의 오늘날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진정한 이 시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